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예언한 최고의 말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35장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복된 약속이심을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 이 약속은 그 앞에 34장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에 보았지만 이 34장은 무섭고 잔혹한 지옥과 같은 상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차마 읽기도 두려운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4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으렵니다. 우리 같이 읽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신 이 전쟁, 질병, 그리고 지진 같은 사태로 인하여 시체가 쌓이고 하늘의 만상, 이 만상이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사는 지구의 형체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푸른 생명체인 나무들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에돔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벌이 있는 반면에 대조적인 천국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으니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이 살아갈 미래의 유다 나라에 이러한 은혜로운 비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절부터 봉독했는데 이사야 35장 1, 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사막이 백합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백향목으로 뒤덮인 레바논, 관목으로 뒤덮인 저 갈멜산, 비옥한 사론 평야가 우리에게 풍요를 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요. 이렇게 대조가 돼 있고요. 이 대조되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땅에 모여드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아새와 고슴도치, 당아새는 그 펠리칸이라고 이렇게죠. 이 아래 주둥이가 이렇게 큰 그런 새들, 부엉이와 까마귀, 들짐승과 이리떼, 이것들은 주로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썩은 고기를 탐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죽음과 부패로 인하여 절망에 몰려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나라에는 이런 사나운 짐승이 없고 풀이 많은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평안과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대조인가? 심판받을 나라는 불붙는 역청의 유황이 부글부글 끓고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도 그리로 지나갈 사람이 없다. 지옥의 환경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연기가 부글부글 끓는 유황의 길은 없어지고 거룩한 길이라는 대로가 열린다. 거룩한 길,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게 주님 앞에 나갈 거룩하고 큰 길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 저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왕의 대로라는 말을 널리 알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왕의 큰 길. 저 멀리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데 그 왕들을 맞이하고 또 무역하는 길, 무역로를 뚫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자꾸 큰 길들을 냈어요. 그 요단강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길이 있었는데 특히 왕의 행차 소식이 들리면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길을 닦습니다. 도로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비유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아라. 너희는 동방에서 왕이 온다고 하면은 모두 다 그 길을 나와서 닦는다.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닦자.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35장인데 이 35장 40장하고 바로 연결하면 좋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이사야 36장, 7장, 8장, 9장은 역사를, 유다의 아주 위험했던 때의 역사 기록을 쓴 것이 바로 거기고, 바로 큰 길을 만드는 길은 35장에서 40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길을 만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공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골짜기는 높이 돋우고요. 이렇게 산과 언덕은 깎아내 험한 곳을 평평하게 해서 넓은 길을 만듭니다. 그래야 그 길로 왕의 행차가 편안하고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으므로 이 길을 가리켜서 왕의 대로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King's Highway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웨이, 우리는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왕이 오는 큰 길이다 해서 King's Highway. 이 길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갖가지 욕심들을 깎아내고 자꾸 줄어드는 믿음을 돋우어서 대로를 우리 마음에 만들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이 되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신 그 아름다운 찬송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찬송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일이 생각납니다. 이 언젠가 이 국제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세계에서 많이 온 이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저녁에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 주제로. 그래서 이 찬송이, 그런데 이 찬송이 이제 쉬운 거가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1, 2, 3, 4소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2, 4소절 뒤에는 똑같은 영어 그 가사예요.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아까 제가 King's Highway, 왕의 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왕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왕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1, 2, 4소절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온 분들도 각기 나라들이 다 다르지만 거의 그 뒤에 가사가 같으니까 그렇게 합창을 합니다. 저도 그 전체 영어 가사를 다 외울 수가 없으므로 우리말로 부르다가 그 대목 나오면은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하고 다 입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And the light shine bright as the day.
Walking in the King's Highway. 제일 뒤쪽은 좀 가사가 알았어요. 예? 이 and the light, 밝은 빛이 shines bright, 이렇게 빛나는 as the day, 마치 나처럼 그렇게 빛나는 walking in the highway, king's, 왕의 대로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경험도 있고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왕의 대로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맞춰 부를 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를, Walking in the King's Highway를 하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웨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오늘 우리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늘 8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 조건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새 속의 구덩이에 빠져 더럽게 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의 길로 들어가고 신성함이 사라지고 새 속에 물들여서 더럽혀집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다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더러워지는데 이 깨끗함을 어디서 구할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더러움을 씻고 다시 깨끗하게 될 방법이 있다 해서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크롤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 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생겨날까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바랬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열릴 것이다. 바로 그 샘은 하늘의 빛이 비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 깨닫게 될 이 깨끗한 샘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한 사람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면 그 사람은 왕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자격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왕의 대로를 걸어갈 사람, 오늘 8절 말씀 무엇이라고 나왔나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구속함을 입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워낙 잡아 가두는 일이 일상사가 돼서 날마다 구속당했다. 이 구속이라면 먼저 체포, 구금 당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구속 그러면 어레스트, 체포, 잡아가는 거. 이 어레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속의 하나님은 잡아서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체포와 완전 반대되고 차원이 다른 은혜롭고 아름다운 구속이 있으십니다. 구속이란 말에 쓴 구는 건질구, 건전에다 속은 속받칠 속자입니다. 앞에 이 조개패, 이 돈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 뒤에 매매한다는 매자가 쓴 이 속받칠 속인데, 속받친다는 말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 대신 무엇인가를 바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있는데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redeem, arrest, 잡혀간 게 아니라 어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함을 얻게 되었다. redeem. 거룩한 길을 걸을 사람의 조건은 이 구속함을 입었는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과 9절에서 구속함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10절에서 속량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속량, 속이란 속량이란 종의 신분을 면해서 양반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민이 되게 합니다. 양민이요. 그래서 옛날에 노비가 천한 신분을 벗으려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내서 종에서 면천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비가 나라를 구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지요. 큰 돈을 마련할 힘도 없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였으므로 침략자들이 청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양민의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잡혀간 내 가족 포로를 구하여 내려면은 어디에 팔려 있는가를 알아내서 많은 돈을 갖고 가서 그 돈을 갚고 천신만고 끝에 돈으로 사서 고향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자가 꼭 들어가요. 구속이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구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던 우리 인간이 대가를 치름받고 구해졌다, 구함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 갚았으므로 대신 갚았다 해서 대속이란 말을 씁니다. 대속하신 우리 주, 대속.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그건 제가 읽을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나라인 애굽, 이집트나 구스, 스바, 에티오피아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 바벨론이 일어나자 바벨론이 애굽과 구스를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삼으셨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속은 애굽이나 구스가 멸망한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를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직접 인간 목소리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함입니다. 이 구속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이 양민으로서 자유를 얻고 포로가 억압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쁨을 얻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의 찬송처럼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내가 주님의 구속을 받았다, 구속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한 길 다니리, 왕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로를 찬송하면서 걸어간다. 이것은 우리 일생 가지고 다니셔야 될 가장 귀한 우리의 각오이며 찬미의 자세입니다.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 그리고 마지막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의 공통된 점이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있는 사람들. 영영한 희락, 영영하는 영원한이라는 뜻이고, 희락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기쁨이네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가진 사람은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를 걷는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찬송 부르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기쁨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열거된 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희락이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기도와 감사보다 더 앞서 권하는 명령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의 자세인데 1번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방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에 젖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의 무서움을 느끼고 아유, 나는 홀로 그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 하고 느꼈을 때 금방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기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바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로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하고 든든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슬픔이 엄습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낮게 보이는 타인의 소유, 나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얻지 못했으므로 항상 실패자와 같은 생각에 기쁨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비교해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갖지 못한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죠. 보화를 발견했다.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 보화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천국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비유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을 내가 얻었으니 이 보화만 생각하면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것을 잘 보충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나의 소유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을 가진 이가 아름다운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 설날이 왔습니다.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에 들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설 수 없는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이 길, 영원한 기쁨을 띠고 찬송하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감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의 정파 간의 갈등이나 모략이 사라지고 의로운 질서가 굳게 세워지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소멸돼서 샬롬의 시간이 이어지고 사회적 범죄가 줄어드는 안전한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세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왕의 대로를 걷기 시작하는 우리 빈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새로운 행진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시며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대로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겠사오며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날에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나라의 모든 싸움과 질고들이 다 해결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함을 누리며 찬미하는 귀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8장을 부르시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동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참으로 부족하며 죄악에 물들여 깨끗이 못한 저희들을 왕의 대로에 올릴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영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정성이옵나이다.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11조 주님께 당연히 바쳐야 할 일이며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봉헌과 선교와 그리고 온 땅을 향한 그러한 감사와 그리고 기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을 긴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서 즐거움과 감사의 명절을 보낼 때에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 찬미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